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노니 이르되 내가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불렀고 내 혀가 물을 강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불렀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위에 모래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소견에 감사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드리나이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는 여러분 샬롬. 주변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갑자기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구명조끼나 안전투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입던 옷차림으로 준비 운동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던지다니, 이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생존 가능성은 단 1%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1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상식을 뒤집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말은요,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요, 모든 상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사람이 산처럼 물고기 입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을 삼킬 만한 유일한 물고기는요, 상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어의 이빨을 무사히 지나서 살아있는 상한 몸으로 뱃속에 들어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아시듯이 상어는 먹잇감이 입에 들어온 순간 본능적으로 강한 이빨로 씹어서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와 인간은요, 호흡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산소를 얻는 방법도 달라요. 사람은 물속이 아니라요, 공기 중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서 공기를 얻습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공기 속의 산소를 마셔서 그 공기가 허파로 보내지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물고기는요, 허파가 아닌 아가미로 호흡을 하여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깊은 물속,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은 더더욱 스스로의 힘으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산소를 얻을 수 없는데 3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요, 물고기 뱃속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는요, 위에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면요, 피부가 녹아버릴 정도고요, 입과 코에 위산이 들어간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허풍이다, 뻥이다 그럴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것은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3일 밤과 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요, 0%, 0%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100%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요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산소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심장과 폐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나의 상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0%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요, 안 된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이렇게까지 살리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만 붙들면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3일 밤낮을 불가능한 현실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을, 불가능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절망과 불가능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2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2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상 사실 요나의 현실은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기에는 자신의 처한 환경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던져졌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으며 자신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고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 요나서 1장 4절은요, 요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요,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가 거의 끼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보려고 있던 물건 다 내던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선택한 것은요, 이 절망적인 현실에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고 더 큰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颂하는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중에요, 인생을 역전시킨 눈물의 간증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간증이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로서 우리가 봤던 드라마 허든, 이상, 동희 등의 메인 연주자 역할을 했고요.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만났어요. 한국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미국에 있는 이모 집으로 옮겨서 살게 됩니다. 미국 학교 다니는데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키도 작은지, 학교에서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이라서 늘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요, 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에 놀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요,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화장실밖에 없었다. 경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요?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공부도 못해서 맨날 엄마에게 야단맞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가 울며 부르짖자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 되면 되지 않니? 그 음성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펑 쏟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나의 동생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는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풀리 소리가 들리기에 그 소리를 따라서 밴드부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계셨고, 선생님이 프로도 한번 불러보지 않겠니? 한국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겨우 그 정도 부를 정도였는데요, 불현듯 갑자기 한 번도 불어보지 않는 애국가 멜로디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리고요, 애국가를 이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플룻을 통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플룻을 주면서 밴드부에 매일 나오라고 고면하고 그때부터 플룻을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학교인 줄리아드 프리스쿨을 가서 시험 치고 싶어요. 그러대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무나 줄리아드 하는 줄 아니?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니? 우리 형편에는 꿈도 꿀 수 없어. 우리 형편에는 불가능해. 그러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정식 레슨 없이
시험 기회를 딱 한 번만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고 혼자 시험을 보러 가서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낡고 싸구려 악기를 보면서 웃었다고 해요. 일주일 뒤 통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보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얘야, 내가 장학금을 받고 줄리아디에 붙어서 할렐루야. 그는 13살에 줄리아디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인 프루티스트가 되었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결이 뭘까요? 그 어린 나이,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나이,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감사를 붙들고 절망의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어요.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2장 9절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아멘.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 요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 보아도 지금 요나의 현실은요. 감사할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아이고 어쩌다 사람이 물고기 속에 던져졌나. 요나는요. 지금 누가 봐도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신체 타령하는 것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한탄하는 것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에는요. 원망 불평하는 것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한탄하는 거 정상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위액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물의 물고기에게 요나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는 정말로 절망적인 현실은 감사하기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더구나 목소리로 감사하는 상황은 더욱도 아니에요. 물고기 위액이 온몸을 뒤덮이는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한다. 입술을 벌려 기도한다. 여러분 입을 열기만 하면요. 큰일 날 상황입니다. 감사는커녕 왜 이런 현실에 자신을 처했는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요. 요나는 감사를 붙들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감사로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내일에 대한 원망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요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감사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나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는 꼼수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자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사명을 버리는 것은 풍랑 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붙잡았고 감사를 붙잡았으며 환경을 이겨내고 사명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다시 같이 한번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0분 만에도 그를 건질 수 있었어요. 아니 3분 만에도 그를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3일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가 사명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다시 붙들고 결단했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자,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은 자,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명을 붙든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요 아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아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세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기도를 붙들었고 감사를 붙들었고 사명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유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기적, 다시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와 감사와 사명,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물고기 뱃속은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앞이 캄캄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 원치 않게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 같은 정말 절망적인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 누구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과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짜증 내려놓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명을 놓은 분들이 계신가요? 사명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주해도 힘들어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요, 감사의 길을 써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감사의 길을 쓰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감사가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감사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하루,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주일은요,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기적의 하루, 기적의 일주일인 걸 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감사하시고 일주일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무엘 라이볼치라는 변호사가 있대요. 이분은요, 오랜 세월 동안 무료로 사형수들을 변론해서 무기수로 감형시키는 봉사를 해온 사람으로 아주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인터뷰에서 가슴 깊이 담아놓은 말을 하게 됐다고 해요. 저는 평생 동안 무료로 변호를 해서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어쨌든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한편으로요, 섭섭하더래요.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요, 제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요, 제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한편으로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가르쳐주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시려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일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망적인 그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붙들으시기만 하면 그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와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붙잡고 절망의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연하처럼 사명을 붙잡고 결단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유지의 기적, 응답의 기적, 사명 회복의 기적, 생명을 다시 보는 기적,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알게 하시고 무조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와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지어다.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기도와 감사와 사명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